로마서 오늘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자와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면 언약에 실패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아주 복된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7절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유기된 자들, 유기됐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다 멸망받을 인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하여서 그대로 다 멸망받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선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과 유기된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 그것을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추구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의 의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이만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무엇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 사랑과 공의는 전부 붙여버리고 삶은 완전히 불신자처럼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의를 굳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가들 드리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그릇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는 거리가 전혀 없어요. 자기 의만 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해서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인간의 열심으로나 인간의 모든 의는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수고만 한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해서 구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열심이나 공로, 특별히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있어요. 공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그죠? 공로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로로 이렇게 조건으로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더 나을 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기의 공로나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그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그러면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의 의를 쌓고 공로를 쌓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조그만 잘할 수 있는 무슨 싹이 보여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원하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고 선하신 뜻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 문장이 그만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되는데 그 선택은 그럼 하나님 무슨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에만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창세 전이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난 후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었다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조건이 개입할 수 있는 공로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전혀 그런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고 자유로우신 뜻에 의해서만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나 해야 되죠. 뭐죠?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 영원전에 나를 작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안 놀라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지?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를 불러 끌어내셨다니까요. 죄악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내가 구원받은. 저는 가만히 이렇게 요새 그 묵상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놀라운 거구나.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 뻔했어요.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삶.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전생애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계획을 대할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만 근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인가요? 하나님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유기된 자들에게 우둔함은 그들의 자발적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내어 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셨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더러움 가운데 막 그 살인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의 죄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떨어진 거.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거기 7절 하반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무디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본성이 완악해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불경건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령이 완전히 무뎌진 겁니다. 은혜라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둔하여진 자들,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이 어떤 상태의 결과로 갖는가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것은 구약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구약에 어느 말씀에 기록됐냐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는 것은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눈을 감기게 하셨다. 이거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눈을 감기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혼미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9장 4절에서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기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걸 말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 마음과 눈과 귀가 다 멀어버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사가 자기 꼬리로 귀를 이렇게 막아요. 독사가 자기 꼬리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는다는 말이 나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한쪽은 땅에다 대고 한쪽 귀는 땅에다 대고 자기 꼬리로 갖다가 독사가 자기 꼬리로 귀를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완악한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실한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도 외면하는 자들을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로마서를 말씀하는 복음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의 시대가 됐는데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무딘 심령이 하루만 지속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채로 계속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진리를 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보는 거죠,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악한 짓을 해서 멸망받을 자리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다윗이 말씀하신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 우리에게 이제 또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그죠? 자,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다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이 다윗은 참 선지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것은 시편 69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다윗이 그 예언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고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고 등이 완전히 굽어서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이게 좋은 강구예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이 저주인데 이 저주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우두머리격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면 이 밥상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율법 그리고 성전 제사 자기들이 얘기하는 언약의 특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거 밥상이에요. 근데 이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게 된다. 뭐예요? 그들을 죄에 빠뜨리는 올무와 덫이 되는 거,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밥상, 자기들이 밥상,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성전 제사, 언약적 특권들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들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조건이 된 거야 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것 다 소용없는 것이고 너희들의 의만 드러내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너희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최고의 영적인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면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율법도 좋은 것이고 성전 제사제도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특권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하게 되는 덫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여기 다윗이 얘기할 때 등이 굽는다 이렇게 등이 항상 굽는다는 건 뭐냐면 등이 이렇게 굽는 것은 자유를 상실하고 종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등이 항상 굽는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여 매여서 꾸부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영적인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등이 굽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비참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가졌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꽝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진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모든 헌금과 찬송의 생활과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신명기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멸망받고 이제 다 유기된 자들이니까 다 끝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 다음 절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깡그리 다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게 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자가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예를 들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그렇게 멸망받을 자,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멸망받을 자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해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전멸에 빠졌는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란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죄에 빠져가지고 다 멸망하고 끝 이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다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죄에 빠진 것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되도록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역설적인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했잖아요. 배역하고 반역하고 했잖아요. 그런 불신앙.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의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하면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악을 대하면 악하잖아요. 아니 금방 이게 분명히 하얀 건데 이걸 막 까맣다고 우겨대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분이 안 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악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힘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지? 어떻게 뻔히 하얀 걸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이거 까만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미치고 팔달 떼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것들을 대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 악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법도 바꿉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꼭 법을 바꿔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자기가 하는 걸 정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면 다 보여. 저놈들 또 악한 짓 하는구나. 악한 짓 하는데 아주 법까지 바꿔서 하는구나. 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막 속에서 불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지금 어떤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 어느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 왔어요. 뭐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뭐 이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 하여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항상 자기에 유리하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뭘 생각하냐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들을 그 악한 것들도 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결국은 이들은 멸망받죠.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데 그 악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이렇게 하셔서 통로로 이방인들에게 발걸음을 돌리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범죄와 불신앙조차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 11절 막판에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만 있고 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언약의 자리로 이들을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이 소극적이고 비극적인 이 사건인데 이 사건도 온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안겨주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하나님의 선택의 애를 없었던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 실패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언약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패가 없으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 그대로 다 지켜.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실패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작정된 자들, 택자들,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된다. 우주의 구속사적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유대인을 거절한 그런 것이 이방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온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이 구속사적인 경륜을 반쪽짜리로 끝내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서 작정된 택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실현하신다. 그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 적용을 한번 해봐요. 적용. 잘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거절하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을 행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교회 내에서 진짜 악한 짓 많이 하고 끝까지 막 딴짓거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잠깐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악하게 하면.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접어놓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대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라든가 또는 신자의 타락한 모습. 여러분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고. 그죠? 저렇게 하면 진짜 유기된 자들, 멸망받을처럼 멸망할 자들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악을 대할 때, 악한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